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하늘성 교회에서 풍성한 교회랑 하늘성 교회랑 참아름 교회, 창성 교회 네 교회가 함께 토요 독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요 독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맡고 있어서 오전에는 하늘성 교회에서 같이 독서 학교를 하고 와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강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전 강의가 정말 은혜로우셨다고 제가 다른 분들께 들었거든요. 저는 뭐 다른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좋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한참 많이 모자라고 아직도 고민도 많고 많이 생각이 많은 그냥 집사이지만 이 D6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이런 평신도 집사 이런 그리고 젊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같이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저도 이 풍성한 교회에 와서 D6를 만나기 전까지 말로는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만 점심을 먹은 교회가 이 풍성한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뭔가 의무처럼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그리고 저희 가정이 어떻게 D6를 통해서 D6를 이해하고 변화했는지 먼저 D6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D6 DNA 책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설명드리고 그 후에 D6를 통해 변화된 저희 가족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풍성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고 학생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을 맡고 있는 김지아 집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5학년, 3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학생부에서 제가 좋은 가르치는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소질은 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10대로 돌아간 기분으로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D6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을 것 같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D6 사역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168분의 1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68분의 1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168분의 1이 바로 일주일 중에 1시간. 우리가 168이라는 건 일주일에 갖게 되는 우리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1은 그 중에 1시간입니다. 바로 제가 이전에 해오던 신앙생활과도 같은 모습이죠. 안 가면,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상의 시간을 두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딱 정말 그 주일, 주 예배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그게 이제 저의 삶이었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 168분의 1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D6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일주일 중 가장 거룩하게 떼어놓아야 할 그 예배 시간조차 168분의 1, 1시간만 쓰고 있다면 과연 나머지 시간을 더 아버지와 깊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168분의 1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만큼 위태위태하고 거의 우리가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D6 DNA 안에 보면 이 다이아그램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기 점 보이시죠? 저게 예배를 포함한 교회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어른들도 사실 저는
네, 아이들의 전자기기 사용, 핸드폰이죠. 핸드폰, 컴퓨터 이런 사용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것만큼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은 얼마나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저는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것에서 많이 부끄러운 편이고 전자기기 사용과 잠과 학교는 차치하더라도 전자기기의 사용에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면 우리가 그것에 비해서 그 전자기기라는 이런 생명도 없는 이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회를 다녔고 커서도 사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많죠. 분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세상도 똑같죠. 모든 것이 분화되어서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더 잘되게 만들자는 것이 그 세상의 목표였다면 교회도 그 목표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부모는 왠지 불안하거든요. 나도 성경 잘 모르는데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공부를 가르치신 부모님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일 힘들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직접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의 느낌과 불안의 느낌이 합쳐져서 바로 이런 분업화 시스템이 교회에도 아주 잘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주차를 한 이후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과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또래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저녁을 같이 먹는 가족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거의 분리된 삶을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부모와 자녀의 접점이 점점 사라집니다. 저 미키마우스가 귀 한 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역시 저렇게 그냥 같은 공간에 차를 타고 같은 공간에 잠들고를 제외하면 접점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삶과 교회도 그렇게 정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교회라는 공간만 존재하는 접점을 가진 채 점점 분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부모님 커리큘럼에 맞추어진 예배 생활을 드리고 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 공과 공부를 한다든지 재밌는 놀이를 하고 오잖아요.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죠. 나누온다고 해봤자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거는 학교 갔다 와서도 할 수 있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오는 게 좋은 학원 가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것과 구분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멀어져 버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저 귀마저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각자 부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D6가 어떻게 이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로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시대에 걸쳐 한 번도 단절되거나 왜곡된 이음매가 없이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바로 정답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성경 한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가족 안에서 신앙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선생님이 특별화된 전문화된 선생님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여러 형태의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일 수도 있고 양부모 다가 아니라 한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 대신에 조부모라든지 삼촌, 숙모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더 넓은 규모 안에서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또 다른 형태인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답을, 신앙 계승의 답을 특화된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내에서 믿음의 부모가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 자녀를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로 들었잖아요. 저 세 의자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인 이야기이고요. 이게 바로 3대의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자, 아브라함이 앉았던 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친밀했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밀접하게 알고 그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 이삭 같은 경우겠죠. 이삭은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못 만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나 나중에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쨌든 신앙의 접점으로 봤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난 시대에서 그 아들의 세대는 들어서 아는 게 우선하는 거겠죠. 나중에 만나게 되는 세대가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첫 번째 의자에 앉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만나고 가까워지면서 첫 번째 의자로 옮겨 앉지 못하면 그런 채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못 만났던 부모로부터 그 3대에 이어지는 자녀는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몇 번째 의자에 앉히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의자를 갈망하고 우리 자녀가 처음 시작은 두 번째 앉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부모의 전달 없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의자에 앉혀서 이 신앙을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인데요. 엄마가 수놓은 길, 우리나라 번역본 제목으로는 엄마가 수놓은 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제클리 우드슨이라는 흑인 여성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 이 그림책 자체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예요. 흑인이었던 자신의 8대 위에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전통과 그 안에 살아있는 그들만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뭐냐면 흑인들이 노예이던 시절 밤에 그들의 증조 할머니가 그들의 손녀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던 장면입니다. 저 모습이 바로 우리 D6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저 노예들은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았고, 어떤 특화된 환경도 없었지만, 오로지 부모의 입에서 자녀에게, 조부모의 입에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신앙만으로 그 누구보다 단단한 영혼과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의 자유의 몸,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이 D6 DNA 책 안에서는 전함을 건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사실 크게 보자면 저는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전에 제 모습이기도 하겠죠. 아이들이 신앙을 아예 떠나는 건 불안하지만 뭔가 여기에 모든 것을 쏟는 건 또 그렇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되
나머지 시간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좀 부유하게 두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너무 단단하신 분들은 사실 요즘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 불안이 은혜를 조금 이제 덮게 되면 불안이 너무 커진 나머지 세상과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고립된 상태로 아이들을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고 무조건 차단한 상태에서 이 성경적으로만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D6 DNA 그리고 D6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차단도 그리고 무조건적인 방임도 아닙니다. 전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전함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배틀쉽 이렇게 나오는데 방어도 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공격에 들어올 때 방어도 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필요할 때는 나를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세상적인 것에 내가 성경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 모두가 가능한 그런 전함을 키워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이렇게 전함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한다면 답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뭐 요즘 보면 영화 마블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세계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오랜 시간 두고 고민하는 선택도 있지만 3초, 4초 안에 딱 선택을 내려야 하는 때도 있죠. 우리가 3초, 4초 안에 선택을 내릴 때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내가 보통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의 저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오랜 기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선택보다는 아주 짧은 순간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도 고민하기 전에 내 세계관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서 늘 성경을 삶의 답으로 찾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키워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부모가 이 완벽하지 않은 저도 포함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과연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닌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D6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D6 커리큘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연령대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귀가 따로 떨어져 있던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한 목표, 한 주제를 향해서 매주 같은 주제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 역시 저와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좀 많이 생활하는 편이지만 아마 어머님들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남편은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D6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와 아이들이 하는 것까진 좋지만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기조였는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나고 남편이 이제 딸의 소망에 의해서 딸이 어느 날 이제 남편은 D6 모임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D6 하다가 뒤돌아봤을 때 그때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한마디에 남편이 D6를 그래서 딸 덕분에 나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같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 가족이 같은 주제로 식탁에 앉아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토요일 날 같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주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 주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독서학교에서 부모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독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보고 학습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D6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애쓰지 않고도 공동의 주제로 그것도 가장 이 삶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성경에 있어서는 답도 확실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부모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해도 야 그건 아니지 라고 다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부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겠네. 난 이렇게 생각했네. 라고 수평적인 관계로 정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성경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부모와 자녀, 우리 엄마 아빠도 저걸 알고 배우네? 그럼 나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D6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D6 커리큘럼 안에는 클리어 학습법이라고 해서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블룸의 완전 학습법이라고 해서 교육학 쪽에서도 가장 유능한 6가지 단계의 학습법이 있는데 그 단계와 거의 똑같은 단계가 이 클리어 학습법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어떤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아이들이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커넥트, 연결하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기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익스플로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통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엄마, 그러면은 그 방주 그렸을 때 방주에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 무게는 얼마나 됐어요? 이런 거 대답하기 약간 어려워서 넘기실 때 있잖아요. 그런 심화적인 것들. 하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누구든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심화학습으로서 익스플로어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플라이가 바로 이제 적용하기 단계입니다. 적용하기부터는 나한테 들어오는 단계예요. 어떤 것을 단순히 읽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인 거지? 라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단계가 바로 이 적용하기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것부터가 저는 진정한 변화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이 성경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내가 알고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닿을 때 바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 반응하기, 레스펀드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고 성경을 삶의 답으로 얻게 하기 위함인데 바로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게 하는 단계가 바로 이 클리어 학습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D6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저희 가족이 이 D6 안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이 처음 D6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D6대로 주중 묵상을 하시고 주말을 보내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목사님 가정이니까 할 수 있죠. 저희는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도 물론 이제 그 목사님만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각자의 모양대로 어떻게로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D6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게 저희의 주일 시작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보다 조금 일찍 오는 편입니다. 저는 D6의 가장 큰 것이 어쨌든 부모가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할 때 저는 아이도 같이 있는 게 저는 이것도 D6의 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교회 일 하고 갈 거니까 너네 집에 있어. 뭐 어디 학원 가 있어. 뭐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엄마를 직접 보고
엄마도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네. 그럼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직접 배우는 것이 정말 D6에 입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서 매일 좀 찬양단 연습을 핑계 아닌 핑계지만 좀 늦기는 하지만 항상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뭘 하라고 가르치진 않고요. 근데 보시면 옆에가 2021년이고 여기가 이제 3년, 2024년 모습인데 큰 아이는 워낙 책을 좋아하고 그런 아이라서 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더 어린 동생들이 있으면 놀아주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2021년 사진에는 저기 뒤에 누워 있을 거예요. 보면 아시겠죠? 늘 누워 있거나 돌아다니는 아이인데 또 24년이 되니까 여전히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누나 옆에서 같이 책을 보기도 하고 엄마가 찬양하는 걸 따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일 점심이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들 자랑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다른 거는 뭐 조금 느리고 이제 귀엽지만 저 설거지 도우면서 닦는 건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감사한 교회 분께서 아들을 엄청 크게 칭찬해 주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언젠가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이 나면 밥 먹고 저기서 저렇게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거지를 돕고 이런 모습으로 있고, 오후에는 또 이제 저희 딸이 그 사이에 좀 자라나서 아이는 오후 예배에 찬양단으로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주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D6 저희는 오후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가 저희 학생부, 제가 맡고 있는 학생부고 그 뒤에 저희 아들이 있고 그 대각선 뒤로 저희 딸이 있고 맨 끝에 저희 남편이 장년부에서 D6를 함께 하면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주제로 다른 여러분들과 각 세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중 묵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제가 딸과 처음 주중 묵상을 시작하던 때인데요. 이때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딸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환일기 형식으로 묵상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딸의 마음도 약간 알고 싶고, 아이도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저도 사실 워킹맘이다 보니까 보통 때는 아이 마음만큼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묵상집을 나름의 교환일기의 형태로 썼는데 이 당시가 지금 생각해도 가장 은혜롭고 아이와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몰랐던 아이의 마음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의 깊은 부분도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한 1년 있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한 사람이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아이도 아이대로의 모양이 있고 저도 저대로의 모양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3년 차 된 저희 딸의 묵상인데요. 저희 딸은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만화 그리는 거,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글로도 자신이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신이 저렇게 컷 만화로 해서 저렇게 묵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5학년이니까 여러모로 좀 많이 바빠진 하루이지만 제가 늘 하루의 마무리는 이 묵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려요. 느린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7살 때 여느 7살 아이들처럼 글씨를 잘 읽어내거나 이해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7살 유치부에 맞는 묵상집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도 저희가 저희의 모양대로 아들에게는 그냥 필사를 시켰습니다. 이해까지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의 부분을 네가 적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때 시작한 묵상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저희 아들의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이 묵상을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확인도 해주시고 그날 나온 그런 묵상집에 나오는 문제들도 풀면 대답도 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감사한 것도 하나씩 적게 해주셔서 저희 아들이 이제는 다른데 여행 가느라고 이제 못할 때에도 밤이 되면 엄마 나 이거 보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정말 하루의 완전한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건 이제 저희 남편이 가장 먼저 제시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올 초에 갑자기 이제 저녁 먹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더니 여보, 내가 지금 갑자기 마음에 뭐가 왔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신약부터 해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는 말은 저기 매일이라고 썼지만 매일은 안 됩니다. 어느 날은 뭐 일주일에 2번만 읽는 날도 있고 잘 읽는 날은 매일 읽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6를 하는 거는 절대 단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깊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가족 안에서 해나간다는 것만 기억하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예쁘다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 가족에게 특화된 토요일이기도 한데 저희는 토요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이제 바닥 보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배드민턴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배드민턴을 또 주기적으로 치러 오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아까도 도움 주셨지만 저희 아들의 선생님께서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토요일 아침마다 여기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래서 역시나 처음에는 남편 없이 저희 남편이 아침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셋만 이렇게 선생님하고 쳤는데 이것도 언젠가부터 남편이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의 이제 하나의 루틴인데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담당이라고 하긴 했지만 담당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배드민턴을 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끝나면 여기 본당 정리와 청소를 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소가 사실 그래서 가끔 이제 운동을 못할 때는 일이 있어서 같이 못할 때는 옛날 같았으면은 내 담당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내가 안 하는 날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주신 변화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G6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